때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옷만 나게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다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이 높이 주의 이름이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관문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공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삶을 영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1차원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보이지도 않고 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미세먼지의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나면서 사람들이 공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도 두고 또 자동차 매연도 걱정하고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자꾸 꺼내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럼 어렸을 때 물에 빠져본 경험 있습니까? 아니면 물놀이 하다가 친구가 심하게 장난쳐가지고 물을 계속 먹는 통에 빨리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공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서 각자 교회에서 또한 각자 삶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우리 입으로 내뱉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이름이 자칫 우리의 삶에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다이어트를 해서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하신다 해도 하루에 최소 2번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밀접하고 빼질 수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체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실제로 체감하십니까?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십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일화의 뒷이야기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 낫게 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 이가 구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가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는 알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성전 민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을 평생 보았던, 성전을 출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가끔 바닥에 앉아야 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힘들어요. 다리가 찌릿찌릿합니다. 다리가 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몇 차례 했었는데 기부스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뼈가 붙고 근육이 있어도 잘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살아온 기간에 비해 기부스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재활치료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걷게 될 때 처음부터 맹맹 하고 태어나서 애가 벌떡 일어나 걷습니까? 처음부터는 앉는 거부터, 뒤집는 거부터, 그리고 앉고 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고 사람을 지탱해서 잇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걸음마의 단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낫게 돼서 걸어간다 하여도 걸음마의 단계를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함을 받자마자 이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봐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여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의 변화를 보게 되는, 밖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감격을 봐야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만났을 때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변화를 입었을 때에 또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모여든 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걷게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탐탁해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걷게 되었고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술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술들을 볼 때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속임수들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마술을 재밌어 합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는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신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가만 보면 기사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는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된 정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진실을 왜곡해요. 내가 왜곡하고 싶어서 왜곡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왜곡된 현실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늘 은혜로운 일들만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들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장했던 그 잘못된 현상들을 나타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마녀사냥들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진실을 가려버리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흉악범인 바나바를 두고 빌라도가 물어요.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주라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빌라도 역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게 되지요. 오늘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여전히 손가락질해요. 공격합니다. 동성애와 타종교의 화합을 신세대적이고 선진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런 것을 반대할 때마다 구시대적인 걸로 적폐로 치부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어요. 말씀에도 분명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변화돼서는,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까지 바꿔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을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을 지나치게 되는 것은 결국 소비의 목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사람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늘에서 뚝딱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것 같지만 무언가는 소비됐어요. 여러분, 전기는 그래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생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왜 만듭니까? 그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소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산하시죠. 세상을 없는 것 가운데서, 무 가운데서 창조하신 분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또한 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것들을 좀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원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회복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므로써, 믿음으로써 회복되게 됨을, 생명으로 돌아가게 됨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르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보통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그가 일으켜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그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한 생명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의 이름으로 중약하고 뒤에 보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이 신기한 재주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잘만 앞세우면 로마를 물리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사렛 출신 예수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봄으로써 인하여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특출납니까? 태생이 다릅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그 사람 아니냐. 실제로 베드로는 어부였죠. 요한도 어부였죠. 그가 무지한 사람 아니었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그가 하는 말들과 행동을 보아라, 어찌에 된 일인가. 사람들이 놀랍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의 능력이 나타내고 그것이 여러분